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사랑하는 참믿음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읍시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종교들에서도 비슷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오직 우리들이 믿는 신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24년 혹은 25년, 26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한 짐승 우리에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탄 예배입니다. 자, 11절이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11절은 계속 이어지지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다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우리를 좀 슬프게 합니다.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을 몸을 입고 신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의 백성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모습들이 여러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데요. 가장 처음에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은 그 예수님을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그 장면을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림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시는 사건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환대를 받지 못하고 냉대, 홀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 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 시작.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우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복음서에서는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치려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 가까운 지역들에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말씀도 역시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를 반갑게 맞아들이지 않는 그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에 사는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그 이후로도 수없이 많이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업신여김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절정, 하이라이트는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은 사건들 가운데 정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희루라기 하나 남김없이 벌거벗겨서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을 받고 나무에 높이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 사건. 그 아래서 그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게 합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배척하고 등 돌리고 영접하지도 않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자기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모습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 여러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숱한 배신과 배척을 당하시면서 과연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고 또 힘들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짧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함께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랑하는 참믿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장면이 가장 예수님을 힘들게 했을까요? 십자가 사건일까요?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지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신 게 뭔가 하면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보다 예수님을 더 아프고 슬프게 하는 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사건, 그것은 아직까지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영접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그 인간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위임이었지 그냥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위임하신 모든 천하 만물의 모든 짐승들,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하는 위임,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지요. 자,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형벌을 주기 위한 그런 빌미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주장하실 수가 있지? 아니,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권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어떤 권리들에는 항상 뭐가 따르냐면 한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권한입니다. 그냥 한계 없는 권한을 갖게 되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 한계가 없는 권리, 권한만 권리만 준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마침내는 자기도 상하게 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리에는 항상 한계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권리는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그 한계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모두가 바라봤을 때 잘 보이는 곳에 딱 심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인간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오히려 이건 축복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건을 통해서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9절 말씀, 1절로 9절, 창세기 39장 1절로 9절입니다. 다 함께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종으로 팔려서 마침내 이집트까지 끌려온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다시 팔립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좋게 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하고 보디발의 신임을 한몸에 받은 요셉은 보디발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지요. 자,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39장 8절로 9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9장 8절 9절만요. 시작.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요셉이 보디발의 총애를 받으며 주인의 집 모든 일을 관리하는 권리의 한계였던 것이죠. 요셉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계속 누릴 수 있는 한계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 한계를 지켜서 마침내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과는 반대로 인간 아담은 그 한계를 자기 손으로 스스로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죄는 열매를 따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로 물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그게 한계입니다. 물 안에 있어야 자기의 생명과 자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물 밖으로 나가버린 물고기처럼 아담은 자기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정말 황홀한,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 그 권리를 자기 스스로 한계를 무너뜨림으로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마침내 3300~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했던 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의 출현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사람 몸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셨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말고, 물론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사람,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한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런 교회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꿈꾸신 그 공동체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대신 자기의 이름을 믿고 자신을 영접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바로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자기의 아내,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에서는 예수님의 몸인 그 새로운 대한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어떤 식으로 세상에 펼쳤냐면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함께 먹고 함께 거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떤 삶을 하실까를 누군가 내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본을 받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내 삶에 영향을 받고 변화를 일으킨 그걸 나 혼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또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본을, 그 사랑의 본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진리를.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삶이 변화도록 영향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새로운 대한공동체로 꿈꾼 바로 그 제자 공동체, 바로 그 교회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을 닮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본을 받고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그래서 내 삶이 예수님 닮은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또 다시 나도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를 아니고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그의 삶을 영향을 주어서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사람도 자기의 삶을 헌신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예수 운동, 제자 운동,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다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 구원을 얻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자 운동을 통해서, 이 제자 운동이 예수님이 펼치신 건데, 이 제자 운동을 통해서 내가 제자로 섬김을 받고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교리가 시작될 때 주전 3세기에 어거스틴에게서 나온 말인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교리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데 이게 교회에 대한 교리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교회처럼 우리가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좀 있어 보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언제든지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그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요즘처럼 코로나19 전염병 시대에 인터넷이 발달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참믿음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과 물자를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 생산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설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내 취미에 맞고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셨냐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꿈꾸신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서 내 종교적인 어떤 입맛에 맞는 것을 내가 취사하고 어떤 때는 내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고,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교회 교리를 세울 때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닮은 새로운 영혼들이 거듭나고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다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히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인이여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하실 때 갑자기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담아서 와가지고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하고 엄하게 꾸중하시고,
예수님은 그 거절하던 베드로의 발까지도 다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 뜻을 알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주님이고 내가 너희들이 부르는 것처럼 너희들의 선생인데 높은 이 선생인 내가, 주님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이건 뭔가 하면 너희도 나의 본을 받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심정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본을 보여주신 거랍니다. 왜? 이게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제자운동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자, 이 요한복음 1장 11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1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말씀 맨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아멘, 여기까지만. 자,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땅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기 땅이 뭔가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의 교회인.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교회 말고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럼 물론 세상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세상도 구원할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먼저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가 주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인데 왜 갑자기 교회 얘기를 하냐면 주님은 바로 자기 땅인 교회에게 오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라가셨던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어디로 오시냐면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도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는 뭔가 하면 자꾸 이 교회 스피릿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다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장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주님의 몸이 되고 싶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2020년 성탄절에 우리가 이 주님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가지인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베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로마서 11장 12절부터 29절 말씀인데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고 음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뭔가 하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접붙임을 받은 교회 너희일까 보냐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주장을 했거든요. 자기들의 입맛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의 주인공이 자기 땅이었는데, 자기 백성이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2000년이 지난 후에 지금의 모습을 보면 교회도 이스라엘과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베어버리셨는데 접붙임을 받은 너희일까 보냐,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빠졌던 교만에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빠져 있었던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성탄절에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맞춰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의 메시지의 제목을 기쁜 성탄, 그리고 그 뒤에 ing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계속 그 현재 진행이라는 거죠. 여러분, 2024, 5, 6년 전에 한번 이벤트로 있었던 성탄이 아니라 그걸 두고두고 우려먹는, 그걸 두고두고 기념하는,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12월 25일 성탄절에만 그 의미를 기억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뭔가 하면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되는 현재 진행형 감격이고 생명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그럼 우리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의 살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그 살과 피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영생을 사냐면 바로 그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들은 저 말의 의미를 알까? 그럼 메리가 뭔가 하면 영어로 즐겁다,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아, 기쁘다 하는 거죠. 왜? 뭐가? 여러분, 그리고 크리스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스는 뭡니까? 이게 옛날 라틴어로 미사예요.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예배라고 안 하고 그 라틴어 원어로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미사. 지금도 성탄 미사를 어디선가 교황이 하겠지. 그럼 미사,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인사가 뭔가 하면 야, 기쁘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저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하겠지만, 우리는 알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고 하지만, 어쨌건 그 말만 들어도 난 너무 신나요. 정말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이 항상 살아 역사하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영생을 살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내 속에 말씀으로 약속으로 모심으로 내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우리의 빛을 보고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온다 그럽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성탄 메시지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애가 성탄 메시지를, 바로 이 성탄 메시지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항상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풀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성령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나도 성탄의 이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그 말씀 약속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 온전한 성탄절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